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합니다.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는다. 그래서 누구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누구는 말 때문에 참 곤욕들을 치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내가 남을 잘 되게 하면,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남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이 윤택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잘 됩니다. 내가 윤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과 삼촌 라반이 이 품삯에 대해서 계약을 맺죠. 그때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야곱 네 품삯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양들 보세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라반은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양들이 물 먹을 때 여러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흔들었다 그래요. 물 먹으면서 보니까 물에서 뭐 아롱아롱 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태어나는 새끼라 그런 이상하네. 그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태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백성 축복하면 무엇보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면 무엇보다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잠언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언어 습관을, 내 인생을 흥하게 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근데 참 내 마음이 남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 즉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래 참으면 즉 인내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목소리 언성 높이고 또 얼굴 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도 삭막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오래 참으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흥분하고 목소리 높이고, 여러분, 그 사람 자기 목적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 관철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노예의 종로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 교회는 이제 꽤 규모가 큰 교회죠. 장로님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안건을 내면 다른 장로님들은 보통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꼭 한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꼭 한 분이. 그러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뭐 투표를 하면 되든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안건을 접는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이래 지나면 다시 그 안건을 내놓는데요. 그러면 또 뭐 다른 장로님들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그럼 그 또 장로님이 또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좀 이게 분이 올라오잖아,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또 그냥 안건 접는데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똑같은 안건을 또 그렇게 올린대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도 다 원하는데 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도 뭐 안 되고 안 된다 하니까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래서 다 찬성하게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참으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아니 왜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뭐 우리가 막 그 자리에서 언성 높이기도 쉽고 얼굴 붉히기도 쉽고,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일들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그죠? 그리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 온유함. 이처럼 혈기나 악한 감정이 없이 부드럽게 하는 말은 아주 거친 심령도 부드럽게 만들고 아주 까탈스러운 심령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용사, 300명 용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300명 용사,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들로 그 미디안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을 향해서 막 분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나고, 왜 자기네 그때 안 불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드온이 참 이게 분이 나올 만합니다. 그냥 다 이겨놓으니까, 그죠? 왜 우리 안 불렀나고. 근데 여러분, 그 전쟁 중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두 방백을 죽여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들이 왜 전쟁 때 우리 안 불렀나고, 왜 우리는 안 불렀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 공력이 훨씬 더 크다, 높다. 두 방백 죽이지 않았느냐. 사실 전투력 다 상실하고 도망간 거 그냥 죽인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부드러운 혀가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격분한 마음을 다 녹여버려요. 여러분, 아비가일 뭐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나발 하면 들어봤죠, 나발. 여러분, 나발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그 양들과 목자들 우리가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 배고픈데 해하고 잡아먹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도망 다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그 목자들 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하지 않았다.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한마디 구걸한 거죠.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권력에 있을 때는 그러했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놈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떡과 물과 고기 안 주겠다 그래요. 다윗을 아주 모욕을 주고 다윗에 대해서 보냅니다. 그 10명을. 그걸 보고를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 누구냐? 그가 어디서 온 뭐 족보도 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죠. 그냥 내가 그에게 떡과 물과 고기 주지 않겠다. 다윗이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전부 칼을 다 뽑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집을 다 멸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쁘고 총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얼른 가죠. 그 칼을 뽑고 이 격분에 찬 이 다윗과 그 일행들 가가지고, 여러분, 그의 부드러운 혀가 다윗의 그 격분한 마음을 다 녹여버립니다. 다 녹여버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 인내와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하는 것 자유죠. 내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축복하는 말을 하든 저주하는 말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에 대한 신문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역으로 임마누엘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윤택한 인생, 잘 되는 인생, 복 있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한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럽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입 다무는 게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입 다물으라 그랬거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비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여러분 7바퀴를 돌되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래요.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그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 말도 말.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돈다고 무너지겠냐? 그죠? 여러분, 그래, 뭐 하루는 돌았습니다. 그래, 이틀은 돌았어요. 3일은 돌았어요. 근데 좀 뭐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기미가 보였으면은 그래, 계속 돌자 했겠지만, 여러분 5바퀴, 6바퀴 도는데도 이게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꼭, 그죠?
그 중에 꼭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다고 무너지겠냐?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집니다. 금방. 참 이상하죠. 좀 좋은 말이 금방 퍼지면 좋은데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져.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들 7일까지 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 3, 4일 돌다가 야 돌아도 뭐 돈다고 되겠냐? 돈다고 되겠냐? 그래 돈다고 안 된다. 안 돌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할까 봐.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함성을 지르면 마지막 바퀴 때 돌 때 함성 지르면 무너지리라.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함성 지르를 할 때 얼마나 질러댔겠어요. 그죠? 7일 동안 이거 다물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일 동안, 여러분 한번 7일 동안 입 다물고 있어 보세요.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아무 말 하지 말고 7일 동안 입 다물고 있으면 아주 환장할걸요. 근데 7일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함성 지르라고 하니까, 나팔 불고 나팔 불 때 함성 지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질러댔겠어요. 얼마나. 그죠? 그렇게 함성을 지었더니 성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언제나 믿음 충만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서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근데 사라도 나이도 많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합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판단해서 현실에서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그 책을 몇 권 읽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책이라면 보통 이제 설교집이죠. 그죠? 설교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출판한 거잖아요. 그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참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 성경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쓰게 했다고 그래요.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성경을 엄청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쓰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삶이
여러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아픈 것도 치유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현실을 보고 없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가난합니까? 가난하다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다.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10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번이나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깜빡할 수 있죠. 제가 어제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단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대요. 다른 때 여러분도 그럴걸요. 생각은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은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와. 제가 이따금 그런답니다. 이따금 여러분 사람은 좀 깜빡할 수도 있고 그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딱 구체적으로 말하잖아. 그럼 무엇입니까? 세세히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세히 전부 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절대로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현실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의 습성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말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려면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명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을 묵상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입을 열 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 여러분 남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남을 해하는 혀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 삶 남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